치러지는 것이 그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깜짝 놀랐네요. 여러분, 한 계단씩 올라가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생각하고 천천히 행동해도 괜찮습니다. 이루어질 것은 이루어질 것이고요. 하나님이 말리실 것은 안 될 거예요. 졸업은 하나의 꼬리표라고 생각해요. 새로운 시작이지만 하나님의 마침표이니까요. 그 꼬리표는 사는 날 동안 끝까지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이 마침표를 어떻게 잘 찍느냐가 어떠한 출발을 할 수 있느냐를 결정을 하지요. 오늘 또 다른 새해를 맞이하여 한 번 더 새롭게 다짐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어요.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선 우리가 마침을 잘 찍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지난해 가져왔던 모든 생각들과 이러한 계획들을 잘 마침표를 찍으셨나요? 오늘 새 아침 새해를 맞이해서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적 전통에서 바라보는 새해의 핵심 주제는 만사형통이나 복이 아니라 새 사람이었어요. 새 사람.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서 새해에는 대박 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가요? 이 말이 좋은가요? 여러분, 새 사람으로 새 사람을 입고 새 사람들께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더 낫지 않은가요? 여러분들은 이미 대박 나셨어요. 예수를 믿으니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요. 이미 여러분들은 대박이 터지셨어요. 대박, 큰 박이 이미 터졌어요. 근데 또 대박 나기를 바라시나요? 좀 많이 걸리겠죠. 대박이 되기 위해서는. 그 대박이 터지려면 한참 시간이 또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터진 박, 대박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흔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는 복을 기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복을 감사하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 주신 복을 감사하는 기도가 진짜 기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실 만큼 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우리에게 가지고 살 만큼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만큼은 하나님이 다 복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감사하는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다 두고 그 기준을 두고 살아가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보에라는 목관 악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보에. 어떻게 보면 클라리넷 비슷하고 목관 악기예요. 목관 악기라는 말은 이 나무가 주된, 꼭 보면 금속으로 된 것 같은데 나무가 주된 재료예요. 목관 악기입니다. 이 오보에는 잘 음이 변하지 않아요. 조가 두 개나 돼서 잘 음이 변하지 않는데, 모든 오케스트라라는 말은 각종 악기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모든 악기가 거의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악기들이 다 음이 달라요. 높이, 낮이도 다 달라요. 그럼 가끔 가다가 보면 기타도 그렇고 피아노도 그렇고 뭘 해야 돼요? 치기 위해서는 조율을 해야 돼요. 기타도 매일 치기 전에 항상 조율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풀려요. 그리고 음이 달라져요. 그 모든 악기가 다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모든 악기가 다 음이 다르면 똑같이 도 냈는데 음이 다 달라.
이게 무슨 오케스트라 앙상블이 되겠어요? 그러니 이걸 오케스트라 연주를 하기 전에, 합주를 하기 전에 뭐부터 해요? 튜닝을 해요. 튜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로 음을 맞추려고 튜닝을 하는데, 튜닝을 할 때 항상 기준이 되는 악기가 있어야 되고 기준이 되는 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도 해줘야 거기에 맞춰서 다 똑같이 맞춰서 도음을 다 맞춰야 돼요. 그 악기가 오보에예요. 오보에 악기의 라 음이 기준이 되는 음이에요. 이 오보에라는 목관 악기에 맞춰서 모든 악기가 다 조율을 해요. 튜닝을 해요. 그래서 딱 맞아야 그 다음부터 합주가 이루어지고 그 합주를 통해서 아름다운 앙상블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랬듯이 모든 것에는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있어야 돼.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있어야 되고요. 살아가는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 목표를 이루려면 뭔가 나의 벗어나지 않는, 그리고 힘이 되어줄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구약 성경에서의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목표가 기준이 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아담이었어요. 아담. 누구였다고요? 아담. 어디 아담?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 그러니까 죄를 짓기 전에 완전 무결했던 아담. 하나님과 연락하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아주 깊었던 그때 그 시절의 아담. 깨끗함, 진실함, 성결함 그 자체였던 아담. 그것이 구약 성경의 사람들의 목표였고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을 해서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 계약을 지키려고, 계명을 지키려고 그렇게 애쓰고 힘쓰며 살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하나님 보시면 어떨까요? 껄껄껄 웃으시겠죠? 왜요? 저거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아담처럼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 안 된다니까요. 한두 번 하고는 한두 번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평생 해야 되잖아요. 죽을 때까지 해야 되잖아요. 죽을 때까지 아담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가능합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그때마다 애쓰고 힘쓰는 우리를 보고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에 껄껄 웃으시겠습니까? 이런 현상이 신약으로 넘어와서 눈높이가 누구에게로 갔어요? 그 기준이 누구에게로 갔습니까?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갔어요. 그래서 이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누구를 닮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요? 예수. 예. 힘드시더라도 자문을 하십시오. 그리고 자답을 해보십시오. 자꾸 대답을 해보셔야 돼요. 예수를 닮기 원해서 예수처럼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를 닮고 예수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를 보고 또 어떻게 하실까요? 껄껄 웃으시겠죠. 왜냐? 우리가 예수처럼 닮으려고 한다고 해서 닮아지나요? 안 닮아져. 아무리 노력해도 예수처럼 안 돼.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를 닮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나를 닮아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바울이 예수를 닮았는데 예수처럼 됐습니까? 예수님 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본받으면서 산 거지 예수처럼 된 건 아니에요. 그나마 그렇게 된 것은 다 성령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자기 자신의 열심히 그렇게 살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기준을 삼고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처럼이라는 삶의 기준을 두고 살아야 되는데 과연 이게 가능할 것이냐는 거예요. 내가 아닌, 내 삶이 아닌 예수의 삶처럼 살아야 된다는데 그게 가능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은 될 수는 없지만 바울처럼 예수님처럼은 될 수 있겠다 싶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될 수는 없지만 예수님과 같이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닮은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갈 수는 있지 않겠어요? 가능하지 싶지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게 힘들지라도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예요. 내가 예수님과 같이 될 수는 없고 예수님처럼 닮을 수는 없지만 예수님처럼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그렇게 살라 하시니 살아야겠다.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미 예수를 닮아야 되는 삶을 깨닫게 해주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기준을 예수께 두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혹은 내 뜻이 내 길인 양, 그것이 정의인 양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지난주 졸업식에 누가 그러시더군요. 중학생들에게 야, 너는 꿈이 뭐냐 하면 대답하는 아이가 별로 없다고. 목표가 뭐냐? 대답을 잘 못한다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한테 물으면 대답할 자신 있나요? 아직도 어른이 됐는데도 50이 넘었는데도 제 꿈이 뭔지 모르겠어요. 뭘 이루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 하나만은 있어요. 내가 끝까지 목회는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한 목회는 끝까지 해야 되겠다. 왜냐?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제가 잘하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이게 잘하는 것도 제 기준이지요. 남의 기준은 아닙니다. 제 기준에서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꿈일까요? 목표일까요? 소소한 아주 작은 목표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공통의 목표가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은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는 건 이제 여러분들의 결심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얼마나 힘든 결심인데요. 얼마나 힘든 결단인데요. 예수님처럼 살려면 예수님처럼 욕을 먹어야 되고요. 예수님처럼 핍박을 당해야 되고 시험을 당해야 돼요. 그걸 감수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처럼 살겠다는 것은. 근데 그냥 입으로만 나 예수님 믿는 자녀니까 예수님처럼 살게요. 입으로만 한다고 해서 다 닮아가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들의 특별한 행동이 결단이 필요합니다. 손해볼 거 손해보셔야죠. 여러분 손해보시고 사시나요? 아유, 보통 손해보는 일이 아니죠. 예수 믿으면 같이 싸우더라도요 욕을 못하겠어. 억울해.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막 내가 잘못한 것처럼 몰아가도 내가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왜? 예수님 때문에. 저 교회 다닌다고 장로라고 알고 있는데 장로가 와 해갖고 멱살잡이 같이 하고
권사가 막 욕을 하고 막 그러면 좁은 동네에 살면요 금방 소문납니다. 목사가 제일 늦게 알아. 돌고 돌고 돌아서 제일 나중에 목사한테 들어와요. 왜 그 교회 누구 아무 교회가 그랬다고. 에? 무슨 소리예요? 제일 늦게 알아. 온 동네방네 다 퍼졌어. 나만 모르고 다녔던 거예요. 옛말에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 안이 새겠냐고.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요 교회에서도 새고요, 마을 회관에서도 새고, 시장 가니까 더 많이 새고, 어디 모임에 가니까 와 완전 깨져버렸네.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막아주신 것 때문에 손해보면서 깨진 것 그대로 살아가실 수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손해볼 수 있는 거 손해보세요. 손해보상 해주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안 해주시면 저한테 오세요. 저도 보장은 못 해드립니다만 같이 원망은 해드릴게요. 그러나 하나님 반드시 보상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손해보고 여러분들이 희생한 것 그냥 넘어가시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여러분들이 예수를 사랑한다는 거고요, 그만큼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그러니 예수님 때문에 볼 수 있는 손해들이라면 많이 보세요. 희생할 수 있는 거라면 많이 하세요. 그게 하늘의 큰 상급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세상에는 세 가지 격이 있대요. 인간에게는 세 가지 격이 있는데 성격, 인격, 품격이 있답니다. 성격은 안 변해. 이미 오랫동안 여러분들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혹은 90년 동안 성격이 굳었어. 그래서 성격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도 안 바뀌어요. 그 성격이 변하려면 그만큼 바꾸려고 노력하는 시간이 굳어진 시간만큼 필요해. 그래서 성격은 잘 안 바뀌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와 했던 성격이 그대로 있는 게 똑같은 거예요. 그게 이유예요. 뭐 하면 삐지는 거, 그런 성격 안 바뀌어요. 뭐 일이 있으면 다 여기저기 다 들쑤시고 다녀. 이 성격 안 바뀌어요. 예수 믿는다고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이 성격은 굳어져서 그래요. 바꾸기가 어려워. 그러나 인격과 품격은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바꿔갈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새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들 있죠. 새 사람이라고 하면 바로 이 인격과 품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라 그랬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는데 그 새 것은 뭘 얘기한다고요? 인격과 품격이에요. 성격은 옛것이 그대로 안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바꾸려고 하는 게 뭐예요? 진짜 바꿔야 되는 게 뭐냐? 성격의 성격. 인격과 품격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충분히 잘 바뀌어요. 예수 믿으니까 더 참게 되고요. 그죠? 왠지 욕도 덜 하게 되고 성질도 덜 부리게 돼. 그러나 아직도 욕도 하고 성질도 부려. 이게 성격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그 성격을 이제부터 바꿔나가야 돼요. 뭘 통해서? 여러분들의 각오, 다짐을 통해서. 이제부터 해야 될 거예요. 새해에는 여러분 성격을 좀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년까지는, 어제까지는 내가 10번 성질을 부렸다면 올해는 8번만 해.
11조는 좀 그렇고 8번만 성기를 부려요. 그렇게 해서 매년 줄여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중에 성격도 변할 거예요. 몇 년 뒤에. 단순 계산으로 하면 그렇죠? 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꽃이나 화초에 백리향 있어요. 그죠?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천리향도 있어. 또 만리향도 있대. 근데 신만리향은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신리향 들어본 적이 없어요. 백리향부터 있더라고. 그래서 성격은 백리향, 그리고 인격은 천리향, 품격은 만리향과 같다. 여러분들의 품격은 만리를 갈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격의 성숙함은 천리를 갈 거예요. 근데 성격은 조금 좁아. 그래도 바꿔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처럼 되기로 작정하시고 결심하시면 이 성격 바꾸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와 함께하면 이 결심도 이룰 수 있습니다. 1월 1일에 결심하고 다짐했던 모든 것들을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와 함께 그 결심을, 다짐을 이뤄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것이 잘 안 됐으면 오늘 새로운 다짐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성격을 가지고 새 사람처럼 살아가겠노라는 그런 새로운 다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라는 말씀의 고백처럼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 같으나 나를 통해서 예수가 산다. 내 이름 같으나 예수의 이름이 나와 함께한다. 나 혼자 같은데 예수가 함께한다. 멋지고 힘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여러분들 가정 하나가 아니라 예수가 함께하십니다. 온 천하보다도 더 귀하고 그 천하를 다스리시고 그 천하 위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각오와 다짐 속에 이런 능력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께서 함께하셔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여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통하여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향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 내 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시옵소서. 날마다 새 사람으로 살아가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역사하신 은혜가 새 아침에 새롭게 결심하고 다짐하여 예수와 함께 새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희들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 위에, 일터 위에, 이 나라 민족과 온 세계 위에, 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